우리의 인생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양 일상에 가몰입하여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우리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온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 믿음의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청각과 시각과 촉각을 비롯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의지를 포함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걸고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런저런 세상 일로 쉽게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어 하나님과의 결속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그 어떤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와 안식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생명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잘못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기는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삶에서 절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만 몰두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하고 세상에서 누르게 역할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리 돌베개 메고잠 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표하는 모든 자의 분깃이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물로 생장하게 하셔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한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묵상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우리들도 말이나 병기 또 인간들과 물질 흙기 의지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염려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향하고 경제적인 자유와 마음의 자유를 추구하고 건강한 삶과 깨어난 업적 등을 위한 염려와 소망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소망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살아가는 동안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흠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우리 그러한 모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도와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의 많은 영과 혼을 소생시키고 평강의 삶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건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임조선교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의 온갖 말들로 인해서 공연히 낙심하기도 하고 들뜨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103쪽입니다. 구약성서 1103쪽 예레미야 32장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절, 2절, 그 다음에 6절에서 15절까지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러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정수를 써서 공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공인하고 공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임신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세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공인하고 공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갑니다. 10편 81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63쪽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시편 863쪽 81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뿌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둘째 말씀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41쪽입니다. 신약성서 341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시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23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신약성서 123쪽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34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1006쪽에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천천히 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염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세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오늘은 탄광 속 카나리아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말이 살찌는 것처럼 우리도 살을 쪄야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쓰지 않죠.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독서를 한다. 그러니까 살을 찌우는데 마음의 양식, 생각을 살찌우는 시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가,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가를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탄광속 카나리아, 이 단어 뭐 다 아시겠죠? 탄광에는 석탄을 캐다가 보면 거기에 유해가스가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요즘도 간혹 가다가 뭐 차에서 동반 자살을 했다, 어디 펜션에 가서 자살을 했다 할 때 많이 쓰는 게 번개탄. 결국 일산화탄소에 내가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탄광이잖아요. 그 탄광은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광부들이 일을 하다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뭐해요? 물에 중독되겠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탄광 안에다가 카나리아라는 새를 같이 놓는다는 거죠. 카나리아는 굉장히 민감하게 유해가스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새가 이상한 발작 증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평소와 달리 되든가 이렇게 하면 판단하라는 거죠. 아, 지금 위험하구나. 여기 지금 위험한 가스가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대처하라는 경고를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이 탄광속 카나리아라는 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나리아 새를 갖다 놓고 그 새를 유심히 관찰하며 이상한 발작 증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소리가 평소보다 다른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는 사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에게는 그게 희망이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뭐가 절망이죠? 절망은 자기가 절망에 빠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게 절망입니다. 절망은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절망 속에 빠진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날마다 불평하고 살고 날마다 자기 합리화하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이만큼 손톱만큼도 생각 안 해요. 항상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죠. 그리고 입으로는 저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입으로는 부르짖는데 실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는, 그게 절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절망은 절망하는 자가 스스로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절망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그것이 절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왜 탄광 속에 카나리아를 낳았는데 놓은 이유가 경고를 얻기 위해서, 저기 사인을 얻기 위해서 이 카나리아를 그 탄광 속에 넣어놓고 일하는데 바빠서 욕심에 취해서 내가 오늘 일을 더 하면 내 월급이 더 많아지니까, 내 월급이 더 많아지면 우리 가족이 더 잘 살 거니까,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목적으로 그곳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이것의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알아차리지 못해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버리는 그런 케이스 아닌가. 지난달, 두 달 전, 한 달 반 정도 전에 드디어 워렌 버핏이 같이 식사를 하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던 점심 식사 7명을 함께 데리고 가서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에 대한 경매가 끝났습니다. 2019년이 마지막이었는데 2019년에 아마 우리 돈으로 한 59억 원 정도의 여름 그 식사가 경매가 끝났댔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늘까 줄을까? 어땠을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246억 원, 1,300만 달러, 아니 4,300, 몰라.
하여튼 우리 돈으로 24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상상 밖의 금액으로 나온 거죠. 정심 한 끼를 같이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246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식사 한 끼를 하냐 이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좀 속된 편으로 돈 뭐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식사 한 끼를 같이 하면서 246억 원을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근원적인 게 하나 있겠죠. 뭐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부르고 가장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그분이 살아왔던 그 노하우를 그 짧은 시간이나마 내가 얻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내 스스로 이미 다 나에 대한 게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 내 생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게 맞아요? 틀려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 생각이 틀렸으면 그분의 생각을 그대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24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며 그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우리가 내내 얘기합니다. 기도문을 쓸 때도 같이 기도를 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한 번 온 이곳이 얼마를 투자하고 싶습니까? 10원? 1000원? 만원? 10만원? 그런 가치라도 생각하고 오시는가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지금까지 오던 습관적인 거니까 그냥 오시나요? 아니면 지난 일주일 사회를 살면서 열심히 딴짓을 했는데 그 딴짓에 대한 사죄를 받기 위해 오셨나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 일일까? 인간과 인간이 대화하며 246억 원을 주고 정심 한 끼를 같이 나누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인간은 결국 구원을 인간에게서 찾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이 땅의 삶이 구원이라고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구원받고 살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노인네한테 그 돈을 주고 식사 한 끼를 하면서 내 생각을 굳히는 거예요. 옳았다고. 아니면 정정하기 위해서. 원래 값이 뛰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분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92세인데 우리 나이로 93세, 이제 내년이면 그죠? 만 93세가 되어가는 나이니까 내년에는 혹시 정심 식사를 할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도 농후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이라도 내가 그분과 한 분 하겠다라는 뜻으로 그 큰 금액을 베팅했겠지요. 여러분 장난으로 듣지 마시고 심각히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진정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정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금방 그런 사람처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다면 나도 워렌 버핏과 얼마를 주고라도 식사 한 끼를 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워렌 버핏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누군가와 식사 한 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 또 더 얘기하면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도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그러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정신이 좀 감이 안 잡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히트쳤던 책이 있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일본계 미국인이었는데 이름이 기요사키였죠.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히트를 쳤던 그분이 최근에 트위터에다가 문장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산 폭락이 온다. 이때야말로 부자가 될 기회이니 지상 최대의 할인 이벤트를 놓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외우세요. 역사상 가장 큰 자산 폭락이 온다. 이때야말로 부자가 될 기회이니 지상 최대의 할인 이벤트를 놓치지 말라. 한국에 있는 모든 경제지들은 그냥 그대로 원문을 받아서 옮깁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재빠른 사람들 20대, 30대, 40대 그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졸리는데 그 문장 하나에는 가슴이 뜁니다. 기요사키가 그랬다는 말이지? 응? 지상 최대의 할인 이벤트가 온다고? 그러면 준비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우리 마누라를 모셔갖고 혹시 비자금 얼마라도 남겨놓은 거 있으면 어떻게 모으지? 그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요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는 감흥의 기억자도 나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런 문장 하나에 그냥 솔깃해서 모든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예수쟁이랍니다.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시죠? 목사가 맨날 이렇게 들고 하니까 저는 안 할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오늘이 마지막일지 다음 주가 마지막일지 저는 아무 관계없어요. 다 내려놨으니까.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 진짜 진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누군가는 그 부자는 246억을 베팅해서 오렌 버핏과 식사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그 중에 그 누군가가 멋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할인 이벤트라는 그 메시지에 가슴이 뜁니다. 아예 그 중에 태반은 그런 글을 읽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세상은 그래. 하루 열심히 살고 즐기면 되지. 쾌락, 욕망, 술 한잔, 마약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끼리끼리 놀아요. 지들끼리만 얘기해. 그러니까 지들끼리 얘기하는 그 세계가 세상의 전부인지 알아. 다 우리처럼 생각하고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요사키의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는 앞으로 5년 뒤에 대박이 났어요. 10배가 뛰었어요. 끌어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모아서 그 빅 할인 이벤트에 들어갔는데 5억을 투자했는데 글쎄 500억이 됐지 뭐야 5년 뒤에. 그 인생이 어떨까요? 누가 하나님입니까? 장난으로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 속에는 모두가 다 있습니다. 지킬 박사도 있고 하이드도 있고. 아십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소설에 있는 지킬 박사 하이드가 아니라 우리 속에 멋있는 모습에 그래도 목사인 이병선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하이드 씨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의 전제는 뭐죠? 하이드로 됐다가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해독제를 써야 돼요. 그 해독제를 먹어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도 가능했는데 이제 가고 갈수록 양이 늘어났어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킬 박사 하이드의 결론은 마지막에 갔더니 뭐가 안 들어요? 해독제가 안 들어. 그래서 지킬 박사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 박사가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남아서 지킬 박사로 못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얘기를 글로 써놓고 자살하는 것으로 그 책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멋들어지게 사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속에는 아주 뒤에 친구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뭐 투자하면 얼마 번데 버는 것만 생각했지 그 벌므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보는 그 사람은 신경 안 쓰잖아. 인간이 원래 그랬을까요? 예,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그랬는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균형이 있었죠. 어느 정도는. 그러다가 20세기가 들어왔습니다. 신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면 안 되죠. 신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신이 없어도 인간이 충분히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떴습니다.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뭐를?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 이 윤리가 자본주의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돈 버는 거에 이만큼의 뭐도 없었어요? 거리낌, 죄책감을 버렸어요. 그리고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의 풍요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 돈의 풍요로, 그리고 그 돈의 풍요를 풍성하게 벌었던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가 자본주의가 크기로 쏠렸죠. 경제 대공황이 일었습니다. 엄청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거는 예외가 아니겠죠.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게 하나님이 사인인가 보다. 인간성을 잃어버린 자본주의는 우리를 죽이는 거구나. 그래서 자본주의에 인간성을 가미했습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윤리를 가미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옳긴 옳은데 윤리가 있어야 돼. 지킬 건 지키자. 그러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1950년, 60년, 70년, 80년 1980년 초가 딱 되니까 이제 돈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나라끼리 나라 안에서 보는 건 한계가 있다. 풀자. 전 세계를 다 풀자.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WTO 체제가 나기 시작했죠. 이제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다. 그게 가장 복된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 신자유주의 경제의 복을 받아서 지금 이만큼 누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1980년 초에 시작됐던 신자유주의가 결국 40년도 채 안 되어 지금 빨간불이 켜질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해야 됩니까? 예언자가 해야죠.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라는 예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이래 가면 우리 죽어 해결 방법을 제시했던 그 예언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저는 한쪽에서 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그 많은 예언 중에 가장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어필할 수 있는 그 예언, 이게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설국열차.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설국열차. 설국열차는 여러분이 아시기는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그 원본, 설국열차를 만들었던 그 원본은 프랑스 만화입니다. 프랑스 거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럽에서 빈부격차, 이 신자유주의 경제에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화로 쓴 거를 봉준호 감독이 보고 그거를 영화화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국열차, 열차가 달립니다. 맨 앞칸과 맨 꼬리칸입니다. 맨 뒷칸에 꼬리칸이 빈민들이 있는 곳이죠. 그 빈민들은 옷도 흐름할 뿐더러 먹는 것도 최악이죠.
바퀴벌레를 압축시킨 사료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이 다 이래. 근데 우연하게 그 마지막 칸에 꼬리칸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세상이 틀린 세상인 거예요. 우연찮게 앞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앞쪽으로 올수록 뭐가 많아요? 풍족한 음식, 쓰레기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앞쪽으로 더 갈수록 마약과 퇴폐, 쾌락. 그래서 봉준호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뒤집자. 그래서 맨 꼬리칸부터 도끼하고 쇠사슬을 들고 앞칸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크게 히트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거니까 괜찮았다 할 정도였지 세계적으로 지금 오징어 게임처럼 빅히트는 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투쟁으로 본 거죠. 그 영화 자체를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거는 계급투쟁이다,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좀 그렇게 큰 히트는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언이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준비하자. 말 그대로 태광 속의 카나리아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근데 안 들어요. 안 듣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반지하가 나오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은 뭡니까? 초부자 슈퍼리치와 슈퍼리치를 숙주로 한 밑에 반지하에 사는 기택시 집, 쉽게 얘기하면 기생충이죠. 기생충은 숙주에 붙어 사는 겁니다. 공생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가 기생충 아닙니까? 누구한테 빗붙여서. 문제는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숙주가 살아야 돼. 살아야 나도 그게 붙어서 사니까. 봉준호 감독이 그걸로 끝냈다면 그 영화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지 못했을 텐데 그게 하나 더 있죠. 완전 지하에 숨어 산 반지하와 지하의 또 관계가 하나 성립된 것입니다. 세상은 반응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알죠? 우리 목사 왜 자꾸 영화 얘기를 해? 지금 예언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 2700년 전 이사야 예언서든 예레미야 예언서든 예언서들을 지금으로 돌리면 그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예언서를 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실제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기생충이 예언서였다는 게 2022년 8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포구를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지식인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은 바로 기생충이 예언서라고 보는 겁니다. 예언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준비 안 했냐는 거죠. 준비 안 하고 꼭 당하고 난 뒤 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될까요? 안 됩니다. 10년 뒤에, 아니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죠. 몇 년 뒤에 또 여름에 폭우 치면 또 반지하에 몇 명 죽겠죠.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도와줘야 할 그 세력들이 눈 감아버리니까 그런 거죠.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생충까지 두 편의 대한민국에서 나온 예언 영화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엄청난 예언서가 나왔습니다. 뭐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뭐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1편, 2편 보다가 그냥 건너뛰고 막 그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움직이면 총으로 쏴 죽인다는 살인 게임이잖아요. 살인 게임. 기생충은 반지하이지만 살인 게임은 아니죠.
근데 이제는 그게 더 극해져서 살인 게임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게임이 왜 하느냐는 겁니다. 왜 해죠? 오징어 게임을 왜 해죠 그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슈퍼리치들, 돈이 쌓여가지고 돈이 신인 그들이 즐길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마약 갖고도 안 돼요. 퇴폐 갖고도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죽이는 게임을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뭐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원형 경기장에 호랑이하고 누구를 붙여놓고 예수쟁이 붙여놓고 싸워서 죽이는 그거 보면서 박수치고 즐겼던 그들을 머릿속에 그리지 못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는 그 대상을 인정해 줄까요? 같이 살자. 야, 너도 참 안 됐다. 우리 같이 살자. 할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한 주제를 던지느냐 하면 이사야서라고 하는 예언서를 하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맨날 죽인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 뜻일까? 그냥 얘기로 들어버리니까 그게 지금 탄광 속의 카나리아인데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가 카나리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액션을 취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안에 든 사람들은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콧방귀도 안 껴요. 안 껴요.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면 두란노교회 오기 싫잖아. 꼭 와서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기요 누구였지? 기요사키처럼 좋은 말을 해준다거나 미래를 그렇게 예언해 준다거나 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그래도 그거라도 흥금 내 마음이라도 생기지, 그치?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카나리아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못 들어. 들을 생각조차 없어요.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없을까?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답이 없을까? 탄광속 카나리아가 아무리 떠들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과연 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갈릴리의 그 빈민들, 그 최하층민들, 다른 말로 기생충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숙주들한테 붙어서 빚 빨아먹고 사는 그 기생충들에게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읽으셨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 갈릴리 기생충들을 더 예루살렘 그들에게 그 숙주에게 붙어서 잘 살으라고 격려해주고 힘줬어요? 아니면 눈을 새로 떠라, 깨우쳐라, 움직여라. 맨날 걱정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발로 한번 뛰어서 한번 고치려고 해봐라.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는 성경에서 그걸 찾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 지내는 거에 제물이 된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한 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몇 쪽쯤 될까요? 193쪽 정도 되겠네요. 신약성서 193쪽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에 자 4장 32절
부터 제가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기에 예수님이 돌아가라 가시고 난 뒤에 다 지금 도망갔는데, 그지? 그들이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가 대신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죄가 사해진 상태, 그거를 깨달은 소수의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칼 막스는 이 본문을 주고 이런 세상을 꿈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이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모든 사람을 묶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집단 농장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은 무리가 적은 소수이긴 했지만 자발적이잖아요. 자발적. 누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왜 오늘 여기에 깊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진짜 탄광소 카나리아가 아주 발작을 하는 마지막 경고를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우리와 관계되는 거니까. 80년 한국은 IMF라는 절대절명의 금융 위기를 맞았댔습니다. 그 IMF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이 필요했고요. 다른 나라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그걸 산 사람들을 헤지펀드 론스타입니다. 그 론스타가 한국의 외환은행이라는 금융을 싼 값에 사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얼마 차익을 남겼게요? 4조 원. 4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이익을 보고 팔아먹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숨 한 번 크게 쉬고 4조 원을 벌었는데도 정부가 막아가지고 덜 벌었기 때문에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설교 제대로 들으시라고. 진짜 예수쟁이 되려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얼마죠? 약 4천억 원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시 항소를 해서 안 줄 수도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는 것은 그 끝난 것 같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하면 되지. 그런데요, 결국 같이 하다가 죽는 거잖아, 지금. 같이 하면 누구만 돈 벌게요? 진짜 최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가진 자라고 부르는 그들만 돈을 더 벌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기요사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빅 할인 이벤트가 오는데 놓치지 말라. 거기에 동조해서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가격은 높아지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최후의 성자는 결국 지돈 갖고 한 맨 위의 사람만 돈이 다 걸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어디 읽었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읽을 때 부자와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오늘 돈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오늘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본문 말씀이 그 대부분 그 돈에 대한 만몬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한마디 추가하자면 제가 했던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존경했던 제 젊은 시절에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뭐 이병선이만 존경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분 본인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 절제하고 그저 아주 검소하게 사는 그런 모습 자체가 진짜 예수쟁이로서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인, 현자라는 거죠. 현자, 공자, 맹자에게 붙이는 현자를 오마하에 사는 현인, 바로 워렌 버핏에게 붙였습니다. 워렌 버핏도 오늘 돈이 불려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도 됐고 부자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의 귀재라는 소리를 듣고 본인 스스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심 식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246억 원을 내주는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그도 변했습니다. 교회를 떠났고요. 지금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입니다.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인 제가 아직도 제 이 땅의 삶이 꽤 많이 남았는데 제가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이 져서 나도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불가지론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고로 나는 안 믿는다. 고로 나는 신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불가지론이라는 말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아예 신을 믿지 않겠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가 섣불리 판단해서 있다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 단지 나는 예배의 형식은 취하지 않겠다. 유신론적 불가지론자입니다. 워렌 버핏도 나이 92에 교회를 버렸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렸던 그분도 그분의 마지막에 결국 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몇 명 버리겠네. 다음 주 이제 안 나오겠네. 내가 봐야지 누가 안 나오나. 돈은 인간이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돈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No. 그리고 두 번째. 자, 중요한 거 하나.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끝없이 얘기하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다시 조금 더 솔직하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육체의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끝까지 가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100년도 안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생명에 목숨 걸고 삽니까? 어떤 생명에? 육체의 생명에 크게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떠나는 거잖아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이미 마음은 떠났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신 말씀이라서 자, 마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서 67쪽 앞쪽이네요. 앞쪽.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먼저 우리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조금은 더 넓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끝없이 들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이 떠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33절부터 원래는 제가 하나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3절부터 읽겠습니다. 67장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거기 빨간 글로 표시된 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의 가장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수석 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뭐죠 지금?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일. 넓게 보지 않고 좁게 네 눈앞에 보인 걸 봤다 이거죠. 그래서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무 수없이 들었던 얘기. 근데 이 본문이 이거에 뒤에 나왔다는 거, 에? 베드로를 야단치고 사탄이라고 야단쳤던 그 뒤에 말이라는 거 기억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지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누구 십자가를 지는 거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었대요. 어디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거잖아. 그러면 목숨을 잃었대. 십자가 달렸어. 자, 무슨 목숨 잃었어요? 육의 목숨 잃었지. 그런데 뭐는 살아났어요? 영혼의 생명은 살아난 거잖아. 부활했잖아. 결국 생명이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면서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이 쉬어가면서 별짓을 다해가면서 마음속에 찌꺼기를 갖고 남의 뒤통수를 쳐가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 내가 구원될 거라고 판단했지만, 그런들 내 진짜 영혼의 생명,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암이 걸려 죽을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내 앞날을 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 오징어 게임 하듯이? 나는 안 죽었으니까 괜찮지. 내 옆이 당했지 나는 안 죽었으니까. 오징어 게임은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 456명 중에 마지막 한 명이 456억을 다 갖는 게임이잖아.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그거 좋다고 대한민국이 뭐 문화가 발달했다고. 대한민국이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진짜로?
영화 한 편 찍어갖고 지금 그게 세계적으로 히트치니까 문화가 발달했어요? 미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목사인 저로서는 카나리아예요. 그게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카나리아라니까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재미있으니까 의미도 없이 나이 30이 다 돼갖고도 오락실에 가서 총싸움하는 거 그거 즐겼던 것처럼 그냥 재미를 느낍니까?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본문에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워렌 버핏 장로님이 왜 말년에 가서 왜 하나님을 버릴까? 도대체 뭘 받길래? 한마디 더 추구하자면 그분과 점심 식사하는 중에 또는 누군가가 개인적으로라도 편지를 써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 또는 워렌 버핏님 한마디만 나한테 세상을 사는데 당신의 경험이나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시면 뭡니까? 질문하면 답은 딱 하나예요. 제가 대신 해드리죠. 리드 끝. 뭐예요? 읽어라 끝.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워렌 버핏이 자기한테 수십억을 내고 밥을 먹어서 딱 한마디로 표출해서 나에게 해줄 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리더 그러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 뜻이 뭘까? 그냥 아무거나 눈 떴으니까 읽어 그냥? 그 뜻일까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친구 만나갖고 술 한잔하면서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들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저께 좁지 않다고. 장님 코끼리 만들기처럼 뒷다리 하나 잡고 끝없이 평생을 얘기해. 누군가 앞에 있는 코 잡고 평생 울고 먹어. 하나님은 코끼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느냐? 무한해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문 하나만 드리지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구의 자전 소리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죠. 우리 여기 과학자 있잖아요. 1시간에 시속 1700km로 돌아요. 시속 1700km. 근데 여러분 못 듣잖아. 왜 못 들어요? 못 듣는 이유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매개체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거. 그 매개가 뭐였지? 여러분 지금 제 말하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왜 들려요? 바로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의 진동으로 그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의 여기로 들어가 갖고 여기를 자극해서 그게 뇌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는 뭐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지구가 시속 1700km로 도는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안 돌아요? 아니 여러분한테 지금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구가 안 돌아요? 돌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으라는 게 뭐예요? 책을 읽었더니 지구는 돈대. 근데 지는 지구 도는 걸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지구는 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내면 리더 할 필요 없대요.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다. 네 스스로는 네 생명을 구원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를 버려라. 죽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 죽으래. 그럼 저 밖에 가서 약 먹고 죽을까? 목 매달아 죽을까? 그럼 예수님이 가는 건가?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36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 그 말이 여러분에겐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미세해서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들리질 않아요.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죠? 미세하게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타조가 이렇게 짐승에게 쫓기면 어떡한다고 그랬죠? 짐승이 막 쫓아오면 타조가 어떡한다고 그랬잖아. 땅의 머리를, 그러니까 흙 속에, 모래 속에 머리를 박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어이구 저 멍청한 놈 이렇게 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거를 연구한 결과 나온 거 아시죠? 타조가 짐승에 쫓길 때 자기가 쫓기는 상태에서 흙 속에 또는 머리 속에 머리를 갖다 박는 것은 눈을 감고 안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향을 찾기 위해서라잖아. 거기다 대고 하면 지금 어디서 어떤 위치로 오고 있는지를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머리 박는 거래잖아요. 머리를 박으면 깊이잖아. 깊이 들어가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깊이 내리라고 했잖아요. 깊이 내리라고, 깊이. 우리는 깊이에 들어가지 않고 얕은 데서만 살짝 건드리다 마니까 폼만 잡을 뿐이지 실제로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카나리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탄광에 그 막 수호되는 이 드릴이라고 그러나 막 타는 그 소리보다 카나리아 소리는 약해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카나리아의 반응을 내가 들으려고 애써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심취해가고 그거 파는 일하는데 심취해서 저걸 놓쳐버리면 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죽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조금만큼도 안 한다는 사실이죠. 이 생각을 깊이 한번 새겨서 구원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이 위기의 세상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건가? 숨으라고 던져주실까? 아니면 그들과 한번 부딪혀보라고 해주실까?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이거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라는 얘기를 들려주실까? 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700년 전 카나리아입니다. 2700년 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한 탄광속 카나리아 이사야가 외치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를.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이걸 한 묶음으로 묶으면 뭐예요? 이 지구별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생물들, 모든 생명체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카나리아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대적, 여호와께서, 대적 그러니까 우리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왜 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열방,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진노해요. 그들의 만군, 군대를. 왜 군대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때는 모든 것이 군대잖아. 여러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의 경제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안 끝나요? 왜?
경제예요, 경제. 미국의 첨단 무기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안 끝나야 이익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노골적인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왜? 주변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무기를 지금 막 사가지고 가잖아요. 40몇 조 팔았죠 지금.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면 그 전쟁에 뭐하는 복구하는 그 건설에 대한민국 팀 그대로 가요. 우린 지금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도와야 돼요. 정부가 못하면 민간인이라도 돈을 먹으면서 도와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 거 빼먹는 거는 잘 빼먹고 남 눈치 보느라고 뒤로는 안 해줘. 뒤로 해줘야지, 뒤로. 우리 어떤 애 보고 무기 갖다 주라고 하면 되지. 지난번 이준석이 갔을 때 뒤로 그냥 슬쩍 주고 와야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열방이고 그들의 만군 군대, 그 군대를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하나님이 이제 다 그들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서 나는 악취가 솟아오르고 이 사체에서 쏟아지는 피가 산들이 녹는데, 표현 알죠 지금? 하늘에 제일 끝내주는 게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하늘에 있는 만상이 뭘까요? 해, 달, 별. 자, 여러분 잠깐,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시기 전에 하늘에 있는 달, 별, 해, 하늘의 만상을 먼저 없앨까요? 저 빨빨빨.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어요? 믿어요? 뭐 믿어요? 해, 달, 별, 쉽게 얘기하면 1월 성신,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돼야 되고 우리 아파트 값 올라야 되고.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 걸 아무리 땅을 없애봐야 여기 남은 사람 또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최후죠, 최후. 이게 최후. 이제는 복구불능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을 향해요. 그 하늘에 만상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인간은 거기를 숭배해요.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되는 그 대상을 먼저 없애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잠깐. 성경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래요. 영어로 뭐죠, 하늘나라? heaven. 그럼 잠깐. 하늘이 몇 개로 이루어졌죠? 영어 단어로 하늘이 3개예요. 스카이.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스카이 그거죠, 스카이. 하늘. 그 다음 스페이스. 스페이스 X가 뭐예요? 우주 공간, 우주라는 거거든. 스페이스 X. 우주. 그 다음에 헤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삼청천이 1층이 뭐예요? 스카이. 2층이 스페이스. 3층이 헤븐. 인간은 지금 어디까지 알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보고 알아 이미. 우주 2층까지 알아. 문제는 3층천은 아직 우리가 몰라. 단어로만 있어, 헤븐.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그 헤븐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븐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증명이 안 돼요, 아직.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날 문득 헤븐을 봤어요.
그리고는 변한 거예요. 그죠? 저는 해본은 못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조건을 보면서 확실함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보고 싶어요. 오늘 밤이라도.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힌트를 주시면. 응?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스카이 다 알아요? 옛날 사람들은 스카이가 하늘인 줄 알았어요. 고대인들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스카이가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졌어. 그러다가 안 게 스페이스를 안 거예요. 스페이스를 알고 보니까 지금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저 어마어마한 이거 제임스 웹 지난번 보여줬던 그 망원경이 우주 공간에 설치돼서 정보를 받아 얻어내요. 그죠? 그래서 스페이스를 알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더더욱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늘이 없나 보다. 다 거짓말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 해번이 있다니까요. 해번.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학교에서 날마다 배운 교육으로는 도저히 하늘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저들의 삶이 걸렸으니까, 생명이 걸렸으니까, 그냥 어른처럼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 하늘의 만상이 사라져요. 사라져야죠, 당연히. 지금 했던 거라면 이 만상이 어디까지예요? 2층까지잖아, 2층. 스페이스까지잖아, 지금. 해본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데 이렇게 말르면 들들 말려지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인간이 숭배할 대상이,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왜? 이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대. 지금 누구 쳤는데 하늘에서? 만상, 별, 해, 달 쳤잖아. 쉽게 말하면. 그걸 쳤으니까 하늘에서 먼저 쳤어요. 그래서 이미 족하게 마셨어요. 피를.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거든. 자, 하늘을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서 풍성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여호와의 칼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땅에 모두를 내려와야 되는데 그 열방 중에 하나 모델을 잡은 거죠. 그 모델이 어디라는 거예요? 에돔. 에돔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1절에 우리 열방으로 했잖아요. 열방 모두잖아요. 모든 나라. 근데 모든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중에 에돔이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돔이 누구를 조상으로 하는 나라죠? 에서. 야곱 에서 할 때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가 에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따지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나 마찬가지인데 불구하고 에돔이 끝까지 누구를 공격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왜? 열등감 때문에. 중요한 사실 그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기로 공격 못하니까 주변에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또는 적대감을 막 이렇게 확대시켜서. 오늘 우리 예레미야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나올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586년에 BC 망했는데, 그때 그 망하게 인도해준, 인도라는 뭔지 알죠? 정보를 주고 중간에 길을 찾게 하고 중간에 가장 큰 역할을, 조력자 역할을 한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 안 그랬었으면 바벨론도 예루살렘 못 지켜요. 에돔의 역할이 그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은 왜 했을까? 드디어 예루살렘이 망하면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그러니
그 꿈을 평생을 꾸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나라가 에돔이죠. 지금은 에돔 아예 없어졌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죠. 에돔. 그래서 그 에돔을 내려서 진멸하신데 한 백성에 내려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이 보스라가 에돔의 도읍지예요. 이해가시죠? 에돔의 도읍지가 보스라예요. 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돔이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재물이 됐다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뭐를 배를 가르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어린 양을 가르고 그 다음에 이 수장에 콩팥 기름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이게 제사 지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희생 제물로 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한테 지낼 제물을 자기가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학자애들에 따라서는 이게 뭐의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고 본인이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사 지낸 제물로 쓴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에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죠? 자, 아까 탄광소 카나리아가 지금 위기 경고를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람에게는 뭐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절망이고 죽음이 되는 거죠. 오늘 알아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으셨습니까? 영원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에돔을 희생제물로 다시 너희들한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자,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잡은 거예요.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구해주는 해다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누가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한 저부터 듣는 여러분부터 진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해줄게. 다른 데 의지하지 마. 돈 힘 못 써. 자식 때문에 너 구원 못 받아. 그 어느 힘이라도 세상의 모든 힘은 끝나. 하늘의 별도, 하늘의 달도, 하늘의 태양도 내가 먼저 없애고 내려올 거야. 그 얘기를 하는. 이 얘기를 우스운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상상력의 문을 열고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앞에 한 1권 좀 보다가 포기하고 말았는데 SF 소설 중에 아주 대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 하면요. 세븐 이브즈라는 건데 세븐 이브스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쓴 SF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추천사가 두 사람이 붙는데 오바마하고 바로 누굴까요? 오바마하고 일론 머스크가 붙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오바마와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정독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덮은 이유는 저거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면 되니까.
성경은 그거보다 더 리얼할 뿐더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븐 이븐스라는 그 책 의미 자체가 안에 순간순간 자체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카피한 것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세븐 이브스, 세븐 일곱. 이브가 누구예요? 아담 이브. 이브가 여성이 몇 사람 남았다는 거예요? 7사람. 다리 무너졌대. 다리 부서져가지고 그 다리 부서진 게 세상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를 탈출하는데 다 태워갈 수 없으니까 숫자를 정해서 거기만 태워갖고 간 거예요. 그 우주로 나가다가 다 죽었는데,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결국 8명의 여성이 남았다. 그래서 8 이버스가 돼야 되는데 이버스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가임을 못해요. 임신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가임하는 여성 7명을 통해 5,000년 뒤에 30억의 인구로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재미없는 그 책을 그렇게 3번, 4번 숙독을 할까? 제가 이따가 포기한 것은 나는 그 시간에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제대로 읽으면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뿐더러 진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거, 결국 세상적으로 난 사람이라고 부르는 난 놈과 못난 놈의 차이가 뭐구나. 난 놈들은 역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전혀 SF 같은 공상과학에 그거를 자기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누군가는 아주 눈앞에 닥친 그거에 빌빌 붙여가지고 하루 24시간을 헤매고 앉았는데,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그 상상력의 SF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있구나.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잠언과 시편을.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고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 경외. 그 뿌리에 여호와가 없으면 망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지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희망이 조금은 솟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장난으로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육체,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진짜 하수상합니다. 설국열차, 기생충,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예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실적인 얘기로 론스타라고 하는 헤지 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서 이기는 세상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자본주의가 지금 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양심도 도덕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깊이 물들어 버려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불행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0여 년의 이 우주별, 이 지구별을 생각해 보면 그 100년 동안 흥망성쇠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꼭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꼭지에 이르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탄광 속에 카나리아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 경고음을 내는 것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이지요. 우리 이곳에서 듣는 우리 모두와 특히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건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앙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알므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그 희망을 오늘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마다 희망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카나리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길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혼이 소생된 사람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묻혀 미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